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를 구분하는 가장 큰 핵심을 생명이 있음으로 설명하는 이유는 바로 생명은 자라나는 것에 대한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은 자라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은 자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생명인데 자라지 않는다면 아주 슬픈 일입니다. 아주 곤란한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이 성경의 구분에 의하면 우리는 생명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 안 됩니까? 우리는 다 생명 있는 자입니다. 생명 있는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를 악물고 필사적으로 우리는 자라가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는요, 그냥 웬만하면 특별한 장애나 어려움이 없으면 그냥 다 시간이 지나면 자랍니다. 영양분 섭취하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고 하면 대부분 자라는데 이 영혼은 성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특별한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격이 성숙해지고 성장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는 데는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해서 풀처럼 그렇게 자라는 게 아니라, 잡초처럼 자라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관리하고 다듬어주고 또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자라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은 완전하고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거룩하고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한 그 목적과 그 목표를 가지고 택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만 부르신다, 흠 없는 사람만 부르신다, 거룩한 사람만 부르신다 라고 했다면 우리가 부름받을 수 있었을까? 굉장히 심각해지고 고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를 때는 불완전해도 좋습니다. 연약해도 좋습니다. 거룩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 다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그 출발선에서 거룩을 향해서, 성숙을 향해서, 알이 꽉 찬 풍성한 열매를 향해서 자라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가야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직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고 내 옆에 있는 권사님도 그렇고 성도님도 그렇고 목사도 마찬가지. 그걸 인정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 저래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왜 저래 하는 순간 나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연약하고 나도 부족하고 나도 허물이 많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성숙을 향해서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고린도 교회, 우리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참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 이 상황을 쭉 보면,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근친상간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불화가 있었습니다. 은사로 인한 성도들 간에 심각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근친상간. 아버지의 아내와 함께 사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무슨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지만 아버지의 아내라고 표현한 거 보면 엄마는 아니란 말이죠. 새엄마죠, 새엄마. 왜 그렇게 같이 살았냐? 성적인 매력이 뛰어나서 그렇게 살았냐? 그것이 아니고 아버지 재산이 많았어요. 아버지 재산이 많았는데 새엄마가 들어왔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 새엄마가 다른 남자한테 또 시집을 가버리게 되면, 결혼해버리게 되면 그 재산이 다 누구께 됩니까? 엄마께 된다는 거죠. 새엄마께. 그러니까 그 재산 때문에라도 그 엄마를 보낼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내를. 그래서 아버지의 아내와 함께 사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성도라는 말을 망설이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저 집사도 아니다, 성도도 아니다. 저런 무지막지하고 저런
비윤리적이고 그렇게 바로 손가락질하고 막 이렇게 험담하고 깎아내리고 그렇게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성도라는 말을 주저없이 사용합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육신에 속한 성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성도인데 하는 말이나 그 행동은 아주 미숙하고 아주 연약함이 크고 부족함이 많다는 것이죠. 성도로서의 그 말이나 행실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연약함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주위에도 보면 그런 사람 많잖아요. 손가락씩 많은 사람 많잖아요. 지탄의 대상이 되고 아이고 저 사람도 교회 나간대. 저 사람이 교회 나가면 나 그 교회 안 나갈란다. 그렇게 핀잔을 들을 만한 연약함이 있고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라고 불렀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젖으로 먹인다. 밥을 먹지 못한다. 소화력이 부족하니까. 좀 이렇게 이빠른 소리 그리고 강력한 징계, 교훈은 가능하지만 책망 뭐 이런 것들은 못한다는 말이죠.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음이 단단하지 못하는 것이죠. 신앙이 그렇게 깊지 못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책망의 말씀, 그 말씀들을 다 이렇게 받아들이기에는 연약함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오냐 잘한다, 이해한다, 용서한다 이 말은 잘 좋아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못 알아듣는다는 말이에요. 너무나 어렸어. 이 말씀에 보면 육신에 속한 성도가 있고 또 그 육신에 속한 성도는 영적인 어린아이다. 아직까지 자라지 못했다.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간이 흐르고 또 신앙의 연조가 쌓여가고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영혼을 덮치고 그렇게 해서 성장하고 살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이 말씀이 히브리서 5장 11절 12절에도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12절 오늘은 좀 성경을 좀 찾아서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참 어렵단 말입니다. 때가 오래되었다는 말은 뭡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교회를 그렇게 오래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마땅히 선생이 되고도 남았을 텐데 선생이 된다 못 된다? 못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누군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로 교회로 불러서 성장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고 또 말씀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또 믿음이 쌓여가지고 가르치는 자리까지 설 수 있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밑바닥에서 맴돌고 있으니 참 딱하다 이 말입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웃이다 이 말이 아니라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푸시해서 밀어 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자라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 얻고 성도가 된다고 해서 한순간에 온전해지고 한순간에 거룩해지고 한순간에 완벽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런 일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한 과정이 꼭 필요하고 각고의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고 그렇게 노력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와서 앉아서 그냥 잡을다가 가는 데가 아닙니다. 애쓰는 곳입니다. 힘쓰는 곳입니다. 아이고 나는 배움도 짧고 일주일 내내 힘들고 고단한 일을 많이 해서 이때 앉아서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곳이 아닙니다. 어쩌면 일주일 동안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들게 일한 것보다 더 수고해야 되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위한 준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에 요구하는 것들은 전부 다 자라남에 대한 요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3장 그 앞부분에 보면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라남에 대한 요구, 자라야 할 것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라. 지어져 가느니라. 계속 진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고 해서 성전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되어 가라.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가라. 그렇게 지어져 가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목표로 하시는 대로 온전하고 거룩한 모습을 이루고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 두 가지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은사라는 것이고 둘째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은사와 직분. 은사와 직분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것을 가진 것으로 인해서 좀 물론 자랑스러워해야 되죠. 자랑스러워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 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주셨냐면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지어져 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이렇게 세워져 가기 위한 귀중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가 주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모든 성도에게 은사가 주어져 있고 그 은사대로 각양 맡은 은사대로 봉사하며 성장해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사 중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은사가 있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은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와, 저 참 좋은 은사다 이렇게 여기지는 은사가 있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잘 보여지지도 않고 눈에 띄지도 않고 은사 같지도 않은 은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말 잘하는 은사는 다른 사람 다 알잖아요. 와, 저 사람 참 말 잘하네. 그런데 잘 듣는 은사는 눈치채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돋보일 수 있도록 잘 들어주는 은사 가진 사람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은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리 맛있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먹여주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맛있게 먹어주는 은사는 쉽게 우리는 다 맛있게 먹어주는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은사로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지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은사와 그렇지 않는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모두의 은사는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그 사람의 성향과 기질에 맞게 그 사람에게 꼭 맞는 은사를 부여하셔서 그 이유는 모두를 유익하게 하고 주의 교회를 화목하고 든든하게 세워가고 또 각자 개인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똑같은 사람을 보내지 않으시고 한 교회에 그 일을 맡은 사람이 꼭 한 명씩 있게 하십니다. 뭐 2명이 필요하면 2명씩 있게 하시겠죠. 우리 몸의 어떤 부분을 봐도 서로 중복되는 지체가 없지 않습니까? 필요해서 손이 2개고 필요해서 발이 2개지 손만 4개인 사람, 발이 4개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얼굴 전체가 다 눈으로만 되어 있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눈이 필요하고 입이 필요하고 코가 필요하고 귀가 필요하고 손이 필요하고 발이 필요하고 우리 몸의 어떤 부분을 봐도 중복되는 지체가 없습니다. 모두 자신만의 특별한 그리고 독특한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은사를 말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주님이 우리들 각자에게 은사를 왜 주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에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도 유익하고 나의 은사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도 유익하고 모든 교회에게도 유익하고 은사는 모두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각각 다르지만 은사를 주신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도 같습니다. 이것으로 서로 싸우면 은사를 주신 분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 미련한 일입니다. 나는 이런 은사를 가졌잖아. 너희들은 없지. 이렇게 말하면 그만큼 미련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인에게도 유익하고 상대방에게도 유익하고 모두에게도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라는 사실입니다. 각각의 은사들이 서로가 서로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은 모든 은사가 서로 보충적이라는 것입니다. 팔과 다리가 다투거나 싸울 수 없듯이 눈과 귀가 높고 낮음을 가릴 수 없듯이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보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이들의 부족함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을 모르고 서로 경쟁하고 자랑하기에 힘쓴다면 그만큼 미련한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부터 25절 말씀 그 뒷부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이 무슨 말일까요? 기거리 하는 이유가 기가 못 나서 기거리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아름답지 못하니까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한 건데, 몸의 약한 부분은 강한 부분으로 인해서 덮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장기들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몸 안에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뼈와 근육과 피부로 이렇게 감싸준다는 것이죠.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우리 팔과 다리로 우리 몸을 감싸줘 이렇게 막잖아요. 이렇게 서로 화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무엇을 더합니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대접을 받는 사람은 훌륭하고 유능해서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왜 대접을 받습니까? 대접을 받아야 할 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접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왜 목사로 세울까요? 잘생겨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를 잘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격이 훌륭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지도력이 뛰어나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목사가 아니면 주의를 잘 지키지 않을 것 같아서 목사로 세우지 않으셨을까. 일반 성도라면 교회 잘 안 갈 것 같고 책임감도 없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저도 제 스스로를 생각하면 왜 내가 목사가 됐을까? 내가 뛰어난 것이 뭐가 있을까? 없어요. 제가 뛰어난 것이, 자랑할 만한 것이 있으면 순종을 잘한다. 그래서 주님이 너 목회를 해라 했을 때 아멘 하고 해서 목사가 됩니다. 이처럼 교회에서 자꾸 이름이 나고 부각이 되는 사람은 그렇지 않으면 일을 잘 못할 것 같기 때문에 감투를 씌우고 그렇게 자리를 맡기고, 모두가 다 해당되는 건 아니겠지만 많은 경우 그렇지 않을까, 이 성경에 비추어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모두 교회의 덕을 세우고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사는 가진 사람만의 전유물도 아니고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나 이거 잘하니까 이거 내 거야. 나만이 할 수 있어. 그리고 그것을 막 너는 이거 못하지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은사를 가지다는 것은 쉽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밤길을 걷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플래시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그 플래시를 들고 있는 사람이 그들 중에서 가장 잘난 사람이라는 표시가 아니라, 그 플래시는 밤길을 밝히라고 준 것이죠. 모두에게 돌뿌리에 걸리지 않고 공중에 빠지지 않고 밤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나 아니면 나의 플래시 꺼버리면 아무도 못 보지, 나만 볼 거야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것이 바로 은사와 같다는 것입니다. 플래시는 모두를 비추라고 해서 주어진 것인 것처럼 우리 각자들에게 주어진 은사도 나의 영적인 유익과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직분입니다. 직분을 주신 이유를 에베소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직분을 은혜라고 표현하죠.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든 선지자든 목사든 교사든 목사교사든 이유가 뭡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선지자를 세우고 목사를 세우고 교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전도사를 세우고 성도님들을 세우고 간사를 세우고 그래서 모든 직분을 맡은 자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고 청지기라고 합니다. 종, 청지기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아들을 위해서, 내 딸을 위해서 집을 지어준다. 근데 내가 집을 못 지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훌륭하고 제일 유능한 건축가를 섭외를 해가지고 원하는 대로 얼마가 필요합니까? 당신의 개런을 위해서 개런티를 얼마나 줘야 됩니까? 원하는 대로 주고 아들의 집을, 딸의 집을 지어준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누가 대접받는 것입니까? 누가 인정받는 것입니까? 건축가가 인정받는 것입니까? 내 자녀가 인정을 받는 것입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것이잖아요. 그 건축가에게 최고의 대우를 하고 건축을 맡겼다면 그 건축가에게 대우를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집은 누구를 위한 집이냐면 내 아들을 위한 집이잖아요. 내 딸을 위한 집이잖아요. 교회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목표와 대상은 성장이 필요하고 자라남이 필요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표현될 수 있잖아요. 이들을 위해서 누가 필요하냐면 목사가 필요합니다. 이 성도들의 성장과 거룩과 성숙을 위해서 장로가 필요하고 권사가 필요하고 집사가 필요하고 전도사가 필요하고,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잘 적응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돕고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직분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교회에서는 목사가 소모품이죠. 목사를 잘 활용하고 사용해야 되죠. 목사를 사용해서 성도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성도를 소모시켜서 성도를 이용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목사를 부욕해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말씀을 잘 듣고 잘 이해하고 잘 성장해야만이 건강하고 올바른 교회도 분별할 수 있고 본인이 내가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속하는 사람인지도 잘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직분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물론 그 직분을 가진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를 불러 직분을 맡기는 그 이유와 목적은 첫째로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하고, 둘째로 성도들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라는 점을 우리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여전히 연약하고 불완전한 상태에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생명이 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겉으로 보기에 어리고 또 실수가 많은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서로 열심을 내다 보면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미리 아시고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용서해주는 사랑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성이 끊임없이 다른 이들과 경쟁하고 또 다투어서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교회에서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가치는 바로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일이지만 너 마음에 안 드니까 아웃이야. 마음에 안 드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너 아웃 못 시킬 것 같으니까 내가 아웃될게. 스스로 아웃되고.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잘 안 맞아지고 힘들고 고단하고 어렵지만 그러나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유지해 가는 것이지. 내가 깎을 수 있으면 내가 깎고 그것은 뭐 내만 깎으면 되죠. 서로 또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스스로 채워가기 위해서 애쓰고 다듬어가고 이 말씀에 의지해서 겸손을 경쟁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더 온유한지를 내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 참고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에 있어서 누가 더 나은지를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대방의 약점은 억지로라도 지우고 잊어버리시고 계속해서 생각나거든 그의 약점과 그의 잘못된 점을 위해서 기도하되 이를 악물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호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요구하는 교회를 통하여 온전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훈련의 내용이고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훈련에 최선을 다해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